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2장 1절에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는 아주 부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에 비해서 나오미와 룻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그것은 공통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어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속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룻이 바로 이 유대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수꾼들이 이제 다 곡식을 베지요. 곡식을 베면 이제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나달들이 그 뒤를 또 쫓아가면서 이제 줍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랑이라고 그러죠. 이랑. 그 이랑을 다 베고 이제 다음 이랑으로 넘어갈 때에 그 구석에 있는 그 코너에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건너가라고 지금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그러니까 거기는 남겨놓으라고 말이죠. 내 수확의 이삭들까지도 줍지 말지니라.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 하나님의 관점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과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에서 너의 곡식을 베일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너는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라.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떨어뜨렸는데 걷어와야 되는데 떨어뜨렸으면 그건 걷어지 말라. 넌 그것 없어도 충분한 양식이 있다. 그러나 내가 떨어뜨린 그 한 단으로 인해서 이 불쌍한 사람들, 아비 없는 과부, 또 타국인들, 그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룻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에 있는 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오미는 허락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3절에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을 기록하시죠. 2장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러한 인물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룻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정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정해주셨느냐면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데 입영 날짜를 받아왔으니 더 좀 초조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아들을 죽이셔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오미도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보실까요?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지네요. 어떤 사람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편에서 우연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룻의 편에서 봤을 때 우연히 그 밭에 가서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4절에 보십니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이 일을 하고 있는 고용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졌지요. 의인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관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신약의 재판관기 시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발견될 대상으로 그렇게 입증이 되시겠습니까? 복받은 분들입니다. 5절에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하더라. 사람이 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의 기능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그 결과를 돕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알게 해주는 그런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에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형태의 책을 주었을 때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거부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복음을 듣기를 거부해버렸으면 거기서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들의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어라. 아주 친근하게 이제 다가갑니다. 내 딸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한눈에 확 띈 것입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눈에 확 띄었어요. 9절에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할 때라고 생각이 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제 결혼할 때다. 언제가 결혼할 때입니까? 첫눈에 확 들어오면 결혼할 때예요?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혼할 때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떠난 때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돈 벌리고 용돈 달라고 하고 그게 되면 아직까지도 떠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부모님한테 그만큼 신뢰를 주어야 부모님은 간섭을 안 하죠.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공부해라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모의 간섭 안에 놓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곧 결혼할 나이였는데 같이 이제 입학원서 쓰러 가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뷰 내용도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 다음날 못 가겠다고 그래. 왜 못 가냐니까 엄마가 하지 말랬다고. 곧 있으면 결혼할 사람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면 결혼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에 대상이 드는 대상이 있다. 우리 형제님들이요. 그럼 여기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접근하고 진심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잘하면 되죠. 잘하면 이렇게. 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거든 마실 것까지 공급해 주겠다. 청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룻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10절에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는데도 나그네요 타국인이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죠. 그때에 모두 예외 없이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 그곳에 포함이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의 영광의 풍요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가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결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만 잘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잘하려고 한다면 보석이 되십시오. 보석.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보석인데 지금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인데 짱돌을 갖다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보석은 보석끼리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결혼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석이 되겠다. 보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주께서 너의 행한 일들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에게 보아스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벽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 많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간혹가다 그런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실하게 주인을 섬긴 종에게 주인이 마땅히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한 종인 것입니다. 한참 그 제자 사역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무슨 다른 조직사회나 무슨 군대에서 돌리는 그런 체제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고달프죠. 고달플 때마다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동기부여. 그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아놓고 찬송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마음껏 풀어주면 또 이제 내보내고, 그러면 또 계속 강합니다. 그걸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회의가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지 않아도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고, 나처럼 구원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위에 올라가는 사람인데 그 둘 사이는 뭐가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게 살은 것이 그래도 제자 사역이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귀한 진리를 알고 있죠.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내가 얻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기를 우리가 범죄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잘 쌓았다가 범죄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간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간증과 동시에 다 무산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판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수치스럽게 발견돼서도 안 되고, 잘 쌓아다가 쌓여진 그 유업이 계속해서 분실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룻은 겸손과 감사로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무 의지할 곳 없었던 자기를 다 받아들여줬던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찌릿찌릿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그 사자나 무슨 치타나 이렇게 큰 짐승들이 새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먹을 때, 옆에서 그 새끼 어미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거 볼 때요, 아주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또 하나 그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꼬마 중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차는 거. 그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 알길래 누군가가 막 그렇게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머리 깎고 그 중복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했는데, 나는 왜 목사가 되었고 스가 안 됐을까? 왜 법당에 안 앉아 있고 나는 여기에 앉아 있을까? 그건 내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고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파되었는데 나는 왜 그 진리를 깨달았을까? 좀 더 총명해서 그럴까? 좀 더 내가 더 논리적이어서 그랬을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진리에 대한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이제 보아스는 식사로 그렇게 초대까지 합니다. 아주 가까워진 것이죠. 예,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식사 초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 점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찝적대는 것을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은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데 최고급 음식을 줍니다. 어떤 것이면 볶은 곡식이에요. 이삭을 볶은 것, 그것은 아주 최고급 요리에 속한 것입니다. 최고급 요리. 제가 그 오전에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요, 제가 먼저 강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기 형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칠판 쓰실 겁니까? 뭐 컴퓨터 쓰실 겁니까? 뭐 프로젝트 쓰실 겁니까? 아주 내가 초라해져 버리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참 그 원 목사님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데는 또 대갑니다.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칼로 써는 음식도 있고 된장국도 있고 그런 것이지. 된장국이란 말이죠. 예? 최고급 음식입니다. 아주 좋은 음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이렇게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것인지 내가 알 수 있죠. 자, 15절에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허용하라. 그것을 금지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그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옆자리에 있다면은요, 어저께 강의를 빨리 떠올리십시오.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못 줘서 좀 더 줬으면, 무언가 좀 없을까? 좀 더 줬으면. 그 심정이 보아스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희생이라고까지 말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기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서로가 감격이 있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모두 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룻이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마다 계속 점진적으로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17절에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더라. 많은 분량입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먹을 그런 분량이 되었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오미에게 말하고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초조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불법인데 그 불법의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막 그 단속단원들, 단속하는 사람들 막 후루룩하게 몰고 오고 나타나면 또 이렇게 옮기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그만 그런 장소라도 이렇게 얻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지금 룻은 처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 17절에서 우리가 보니까 동일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마음으로, 정말 부자의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18절에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가 주운 것을 보았으며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가 시어머니에게 주더라. 역시 아름다운 관계를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19절에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내가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녀와 함께 일한 그 사람을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더라. 지금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원망이 있던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있었던 나오미가 마음이 이제 조금씩 돌아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구나, 우리 가족을 완전히 끝내시지는 않았구나, 이런 가능성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조금 전에는 아주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마땅한 자세. 어떠한 은혜를 입었든지, 무슨 선물을 받았든지,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든지, 그러면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그 사람 풍족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오미는 그러한 상태에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펴볼 것은 나오미가 왜 변화했느냐. 나오미의 마음이, 그것은 바로 룻을 통해서입니다. 룻의 어떤 면을 통해서 봤느냐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또 보아스에게 계속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내용은 모두가 다 법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법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룻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결과를 나오미가 읽는 것입니다. 이게 점차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측정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경건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서 그 주위를 맴돌던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점차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은 가족의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둘 다 경건해야 됩니다. 둘 다 경건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결혼기념일이 되면 주례사를 이렇게 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례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때 좀 기분 나빴습니다.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때는 저는 작은 수레바퀴였고 제 아내는 큰 수레바퀴였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라고 거기서 이제 한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렇게 큰 변화를 이제 받습니다. 자, 20절에 이제 보십시다.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 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고 하더라. 대가 끊어졌는데 이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희망으로 나오미는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친족에 관한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십시오. 47절입니다. 만일 기거하는 자나 타국인이 내 곁에서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있는 타국인이나 기거하는 자에게 자신을 팔거나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 팔렸으면 그가 팔린 후에 그를 다시 살 수 있으니 그의 형제 중에서 누가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사촌이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그를 다시 사거나 만일 그가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다시 사오는 것인데 그럴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저당 잡힌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나오미는 이제 희망을 그렇게 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안 것입니다.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청년들 곁에 붙어있으라 하시더이다 하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미는 희망을 가지고 구속될 그날이 있다.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렸는데 다시 이제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구속의 날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 것이냐?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계속 붙어 있으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구속의 그날까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자, 1장은 아주 우울하게 끝났습니다. 아주 비탄 가운데서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2장도 끝났죠. 2장 끝났는데 2장은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3장에 가서 보십시다.
3장 1절에 그 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내게 좋을 것이니라. 이제 내가 함께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이 나오미는 비관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무섭죠. 어떤 사람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누가 말했는데 책을 한 권만 보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책을 한 권만 보는 사람. 책도 책 나름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공략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점차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너로 들어가서 그의 발꿈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내게 말하리라 하자. 먼저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단장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어떤 의식을 행할 때에 목욕할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기 전에도 목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특히 제사장들,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부정한 모습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은 그것은 죽을 수 있다라고 강력한 경고까지 그렇게 받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의무가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을 하고 그 말은 실제로는 신부처럼 하고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여기서 뭐를 더 하고 빼고 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초라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은요, 그 만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구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규례들을 마련해 주셨고 신약이면 신약대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영과 진리로 다가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다가오라. 영과 진리로 다가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으로 더 다가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다가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관점은요, 그래서 자꾸 이탈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경우에는 찬양을 하다가 아쉬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3절밖에 없을 때 이제 4절도 있고 5절도 있고 6절도 있으면 그 좋은데 어떤 데는 막 7절 8절 있는 찬송가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사의 내용을 곡에 실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방언으로 방언으로 노래를 부른다. 방언으로 대단한 능력으로 친다. 나는 언제쯤 방언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이건 말의 차이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도 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기 위해서 말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하고 짐승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는데 짐승은 말이 없어요.
짐승끼리 통하는 말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매체로서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의 과정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것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야 돼요, 말. 네. 그런데 자기의 언어 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참으로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많은 틈을 줍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번 탁 하고서 말 끝나기도 무섭게 아차!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계략에 노출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워 담을 수 있는 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평생 가는 말이 있다. 평생 가는 말이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 깨져버리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예요. 반드시 그 언어는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말을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도요, 속에서 읊조리는 것보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제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언.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방언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혀가 노란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하면요, 겁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방언을 했다 안 했다. 방언은 그냥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건 틀린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대게. 그러면 그것은 마귀에게 언어 기관을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언어 기관을 내줬으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 내준 거예요.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방언은.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이 부분은 아주 마음의 동기와 또 내 뜻과 그렇게 일치되어지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도 정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에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냐? 그 책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냐? 저 음악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냐? 저 인터넷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냐? 그거 알았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한 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짓인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릅니다. 또 향기를 풍기고자 할 때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이 볼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은 죽은 향기라, 사망의 향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화장품, 가장 좋은 향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고요함으로 단장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덕이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랑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신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옷을 입고 또 준비를 하라 그렇게 그 말씀하십니다. 신부복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이 옷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옷은 무화과나무 옷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엮은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옷 하면은 유대인 제사장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특별한 예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제사장은 중보자이니까. 근데 그 옷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로 들어왔는가?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면 다른 옷을 입었는데 그 다른 옷을
성경에서는 걸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걸레 걸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만든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는 룻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아름답게 결론이 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십시오. 4장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은 그 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어집니다. 룻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요. 경험되어진 것도 없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의인 보아스와 만나서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같이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인데 이름 없는 그런 여인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복으로 주시는 것인가, 그 부분을 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육신이죠. 내 육신입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못 보게 하는 것이 내 육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냐? 나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냐?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이라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 있죠. 악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현란한 것들을 펼쳐놓고서 그곳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쥐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온 시간을 다 낭비하고 온 열정을 다 그렇게 소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진리를 소유했다면 바라봐야 될 것은 한 곳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 제가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치겠습니다.